2026년 8월 2일 성령 강림절후 제10번째 주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32장 22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이 하란 땅을 20년 만에 떠났습니다. 길르앗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통과하여 오늘은 여정의 중간 경유지인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야복강가 건너기 직전 야곱은 20여 년 전 기억을 되돌려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맞아 죽지 않고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가진 것 없어서 그는 베델의 들판에서 돌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곳 베델을 포함해 가나안 땅을 야곱과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야곱과 늘 함께 하시기에 그가 지금은 비록 하란 땅으로 도망쳐서 살아야 하지만 반드시 그를 이곳으로 되돌려 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서 있을 때 위 세 가지 약속 모두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2여 년간의 세월 속에서 그 약속들은 그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낯선 땅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지요. 그에게 11 아들과 딸 디나를 비롯한 많은 가족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그를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야곱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야곱 당신은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까? 굳이 가나안 땅에 내려오려고 한다면 에서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당신이나 형 에서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살던 때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스레드와 같은 SNS가 없던 시대입니다. 주민등록증도 없고 야곱의 신원이나 거처를 쉽게 확인할 방법도 단체도 정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말인즉슨 야곱에게는 에서를 피하여 살아갈 현실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굳이 형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왜? 도대체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라고 직접 찾아와 명령하셨기 때문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그런 대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것뿐입니다. 야복 강가 이전에 들렀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자기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추정해보자면 야곱은 고향이 있는 가나안으로 20년 만에 되돌아오면서 에서와의 갈등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형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과 20년 만에 재회하기 앞서서 자기가 하란에서부터 가지고 온 가축 중 양, 염소, 소 수천 마리를 형 에서에게 보내는 사절단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출발시켰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를 자신에 대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겠지요. 그리고 캄캄한 밤에 가족들을 모두 깨워 야복 강가를 건너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만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야곱에게 여전히 자기 보전적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계산이 남아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야곱은 일행을 두 때로 나누면서 한 때를 형이 치면은 다른 한 때는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고 해치려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어떤 분들은 에이, 야, 이 목사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마.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건너게 한 뒤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아서 주변을 지금 정리하려고 야곱이 지금 혼자 있는 거야. 마지막 정리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에 야곱이 가족을 앞세워 본인의 생명을 보호하려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커 보입니다. 예물대가 가족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에서와 바로 마주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그대로 남아있는다면 가족들은 야곱보다 먼저 에서와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도 야곱이 자기 가족을 형 앞에 방패로 삼았다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24절에서처럼 몸이 건조하게 성경은 그날 밤 야복 강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할 뿐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와 씨름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상대방이 가진 초자연적인 권위와 권세를 야곱도 조금씩 부분적으로나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추정의 근거는 야곱이 다음과 같이 상대방에게 말할 때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다면 야곱은 오늘 어떤 축복을 이 사람에게 구했을까요? 부자 되게 해달라는 축복을 구했을까요? 더 많은 자녀를 낳게 해달라는? 땅을 더 많이 소유하게 해달라는? 아니면 야곱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위해 축복을 구했을까요? 이것들 모두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만큼 부자인 사람이 세상 어디에 누가 또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사용한 말 축복하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약속을 다른 이에게 선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사기치면서 그에게 배신감과 괴로움을 주었던 것을 진심으로 형님께 용서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의 그 악함 때문에 20년 동안 형 에서를 분노와 좌절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만들었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형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형을 만나기는 만나야 하는데 여전히 그는 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모두 형님 쪽으로 먼저 보내고 본인만 여기에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씨름이 이어지고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 사람을, 아니 하나님을 절대로 그냥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그냥 가게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내가 당신을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야복 강가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살면서 늘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잔꾀들을 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을 만나기로 마음 먹었음에도 형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형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예물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먼저 형 쪽으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잔꾀에는 능통했지만 겁쟁이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늘 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본인을 축복해 주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 잡은 손을 쉽게 풀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야곱 자신까지 모두의 생명을 형 에서로부터 지키고 보호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단 하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비로소 오늘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약 1000년이 지나서 태어나 선지자로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처럼 기록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울며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한 것이 단순히 천사 또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싸움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울며 매달렸고 본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음을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당시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야곱이 울며 간구하고 제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두 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2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구절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힘이 센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씨름에서 몇 초 만에 야곱을 넘어뜨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날이 새도록 야곱에게 붙잡혀 계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맞아? 여러분 4살 또는 5살쯤 되는 어린 손주들이랑 놀아주실 때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 손주들한테 일부러 져주시잖아요. 져주는 척 하시는 거잖아요. 팔씨름을 해도 1초 땡 하면 이길 것을
몇 분씩 손주의 손을 잡고 버티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떠세요? 져주시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손주 녀석은 자기가 힘센 아빠와 할아버지 이겼다라고 좋아하면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잖아요. 내가 아빠 이겼어? 내가 아빠보다 키 커? 이건 최근에 저가 들은 말이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졌어. 에이, 내 다음엔 절대 안 진다 하시면서 뒤돌아서는 어떻게 하세요? 씩 하고 몰래 웃으시잖아요. 아마 하나님도 오늘 야곱에게 어린 자녀 앞에 선 아빠나 할아버지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요즘 TV 틀면 이 상담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상담가 중에서 요즘 이호선 박사님이 대세가 아닌가 또 싶은데요. 이호선 박사님이 오늘 야곱을 만나 상담하셨더라면 아마도 야곱이 가진 두려움과 불안, 자기 방어 심리를 제일 먼저 살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형님과의 교류가 없었네요. 그런데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해결된 관계는 시간이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까지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밤새 이어진 씨름을 통하여 야곱이 자신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 되도록 빚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날이 새도록 붙들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처한 문제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와 용기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 속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그리고 내 가족들과 성도님들, 이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우리 붙잡으십시다. 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나의 연약함, 두려움, 도망치고 싶은 마음, 숨을 턱하게 막히게 조여오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숨기지 마시고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 토로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서 16장 9절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전국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